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노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1세기에 초대 교회를 보면은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 공동체가 크게 부흥한 반면에 또 연속해서 큰 시험이 들이닥칩니다. 첫 번째로 저들이 겪는 시험과 핍박이 뭐냐 하면은 예부에서 오는 시험과 핍박이에요. 담대하게 근데 이 초대교회가 예부에서 들어오는 그 시험들을 잘 견디며 나갑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일어났지만은 놀라운 것은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예부의 핍박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또 끝더니 여러분 이겨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사도행전 5장을 보면은 자, 교인들 중에 성령을 속이는 죄를 짓게 돼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으로 인하여 성령을 속인 죄로 인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맞이하는 큰 충격 속에 초대교회가 빠졌지만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 시험 또한 잘 극복하며 내적으로 더 정결해지는 그런 교회로 세움받습니다. 그 다음 찾아오는 여러분 시험이 뭐였느냐 하면은 오늘 성경 본문의 여러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이하를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구제 문제로 인하여서 원망과 다툼이 여러분 일어나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당시에 자신의 재산을 교회 앞에 내어놓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만큼 가져가서 또 더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함으로 더 이상의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그러니까 교회가 이 일에 여러분 앞장서 나갔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 보면은 안타까운 일이 여러분 벌어집니다. 어떤 안타까운 일이 여러분 벌어지느냐 하면은 교회가 하나됨이 여러분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오늘날 우리는 자 보세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흔하게 여러분 우리가 다투고 또 분열되는 일을 우리가 끊임없이 봐왔고 경험해 왔기 때문에 별로 우리가 새삼스러운 일로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두 파로 갈라지는 갈등이 여러분 일어났다는 것은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어떤 일이다? 충격적이고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갈 때에 가장 마음에 힘들었던 부분이 뭐였느냐 하면은, 자, 예수 믿는 목적이 내가 행복하고 복받고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건데, 교회 가니까 교인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뭐 직분에 상관없어요. 목사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또 권사님도 그렇고, 뭐 집사님들도 그렇고, 평신도들만 안 싸웁디다. 다들 여러분 이유야 있겠지만은,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는 분들끼리 어떻게 저렇게 심각한 욕을 하고 싸울 수 있을까? 교회를 처음 나간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기존의 교인들의 생각이 그런 것 같았어요.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이 기존의 교인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마음에 상처받고 실족하게 된다는 것을 기존의 교인들이 이해하면 좋겠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여러분 못한다는 것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 이 화가 났으면, 도분이 났으면, 도분을 아십니까? 경상도 말로 화가 났다는 이야기. 도분이 났으면, 자, 네 행동 하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을 실족시키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어떻게 한다고요? 빠져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보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죽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옆에 있는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아멘? 제가 왜 그럴까? 왜 저렇게 싸움을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들의 눈에는 주님은 안 보이고, 예수 믿으러 와놔놓고 주님은 안 보이고, 옳고 그런 것을 가리는 데만 지나치게 몰두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여러분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해서 부정적인 말은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우리가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들이 가정에서 교회에 대하여서 이런저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자녀들의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동네 다니면서 아이고 우리 교회 장로님 어떠니 저떠니 하고, 아이고 목사님 설교가 기니 잘리 개사고,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만 늘 하고 다니면은 동네 사람들이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눈곱만큼도 안 생깁니다. 동네 다니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얼굴이 좀 곰보같이 못생겨도 이야 잘생겼다 하고요, 와 멋지다 하고, 우리 목사님 설교가 막 주옥 같다 하고, 이래야지 교인들이 궁금해서 교회 한번 와볼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해서 동네 다니면서 부정적인 말은 집에서도 눈곱만큼도 하지만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 잘 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냐하면은 나의 부정적인 말 한마디 때문에 선화보다 귀한 여러분 그 영혼이 망가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치며 그렇죠? 분통해 할까요? 주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여서 값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 지불해서 하나밖에 없는 생떼 같은 그 아들, 여러분 우리 영혼 살리기 위하여서 내어주셨는데, 여러분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받고 아파하고 한다면은 그 책임 여러분 누가 지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면서 다짐하고 또 다짐한 것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중요한 목회 철학 가운데 여러분 하나입니다. 왜냐? 교회는 옳고 그름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은 교회 안에 두 그룹의 교인들이 있음을 여러분 봅니다. 본래부터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과 또 고향을 떠나 다른 나라에 가서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정착한 이 유대인들이 있죠. 본래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해요. 당시 문명국가인 헬라 문화에서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불렀어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문화도 여러분 너무나도 달랐어요. 자, 그러면은 이들이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게 당연한 거죠. 없는 것이 여러분 이상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날 교회에다가 적용하면은 교회라는 곳이 다 내 같은 사람만 여러분 있는 것이 아니죠. 불특정 다수가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도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교인들과 새로 나온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나이 많은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여러분 있을 수도 있고 또 학력과 경제적인 차이에 따라서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갈등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여러분 시험이 와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실 보면은 지엽적이고 작은 것들이에요. 이게 초대교회 시절에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매일 양식을 여러분 나눠줬죠. 그죠? 외국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자, 근데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자, 예루살렘이 고향인 이 히브리파 가부들에게 배급이 잘 되는데 외국에서 온 헬라파 가부들에게는 배급이 여러분 원활하게 잘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생기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지경이 되면은 아마도 구제하던 사도들도 또 재산을 헌납한 교인들도 자, 원망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여러분 여겨집니다. 실컷 도와주고 욕먹는 꼴이 되었으니 그 일을 여러분 누가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교회에다가 많은 헌금을 하고 또 많은 재산을 기부했는데 그것 가지고 잘 활용해야 되는데 잘 활용하지 못하고 여기서 불만이 나고 저기서 불만이 나온다면은 그 여러분 이 헌금하고 헌신한 사람이 하고 싶겠어요? 그 다음부터 안 하고 싶지. 도와주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말을 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우리가 도와주는데 불평을 해? 적으면 적은 대로 받고 많으면 많은 대로 받을 것이지. 자, 내가 안 주면 또 어떻게 할 거야? 오늘부터 안 도와준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여러분 반응이고 또 입장일 것이란 말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마.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자,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여러분 반응이 뭐냐 하면은 안 주거나 그만두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자, 어떤 시험이 여러분 닥치면은 반응이 뭐냐 하면은 사역을 접어버려요. 예. 집사도 안 하겠다 하고 교사도 안 하겠다 하고 뭐 회장도 안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반응부터 여러분 나옵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에서만 그러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에 가장 손쉬운 방법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이혼하고 갈라서는 겁니다. 성도 간에도 서로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있으면은 말 안 하고 그냥 실무시 교회 떠나버립니다. 이 혼자 잘해먹고 잘 살아라 하면서. 자, 여러분 여기 포인트예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형적인 누구의 여러분 방법이냐 하면은 사단이 원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아멘? 사단이 보고 싶어하는 것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사단은 교회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싶어하고 우리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여러분 사단은 보고 싶어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 예.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내다보는 뭐가 있어야 된다? 영적인 안목이 여러분 없으면은 완전히 속아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 가정도 교회도 순식간에 여러분 와야 되는 것이고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수고한 것은 이해하지도 알아주지도 않고 뒤에서 말만 하는 것을 여러분 들을 때에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여러분 듭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앞에서 목회하는 저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 소리 소문 없이 헌신하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 다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놓고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들이 모두 그러니까 깨어지는 거예요. 부부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여러분 이 관계, 또 교인들 서로 간의 여러분 관계, 교인들과 목회자와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서 여러분 12장에 보면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라라고 이야기해요. 왜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사단이 하는 일,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여러분 일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음행과 다 같이 다시 시작. 육체의 일은 음행과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아멘. 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받지 못한다?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여러분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위하여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서 누구에게 다가온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다가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여러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 서로 원망하고 함부로 여러분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마귀의 뭐가 되기 때문이다? 도구가 여러분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따라서 한번 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옆 사람 손잡으세요. 옆 사람 손잡으세요. 옆 사람 손잡고 남의 말 좋게 합시다. 다시 한번 더 합니다. 남의 말 좋게 합시다. 아멘. 우리가 성경의 민수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해 주셨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들의 고픈 배를 채워주시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셔서 저들의 마른 목을 적셔주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행하게도 끊임없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뭐하죠? 대적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은 자, 그들에게 이러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죠? 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죽겠다는 사람들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어요.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은 첫 번째로 서로 간에 원망 들을 일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시험과 고난이 와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원망이라는 것이 이것이 전념성이 강해가지고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라도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면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가 여러분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악한 마귀와 귀신 들린 자들이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이 저들에게 입 다물라라고 여러분 꾸짖습니다. 입 다물라. 예. 그럴 때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요. 자, 이것은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다가오는 어둠의 권세자들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우리가 여러분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자, 오늘 성경을 보면은 자, 교회 안에 원망과 다툼이 있을 때에 어떻게 했느냐? 사도들이 짜증을 내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여러분 할 만한데 사도들의 반응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저들이 불평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교회 모든 일을 하려 했고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사도들이 자신들의 여러분 뒤를 돌아봅니다. 예. 참으로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에게는 자 사실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죠. 예. 시험이라는 것이 늘 여러분 찾아오는데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 시험을 우리가 잘 극복할 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은 어떤 시험도 우리는 극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사도들이 시험을 당하고 나서야 자신들이 크게 실수했음을 여러분 깨닫습니다. 교회 내에 다른 여러분 분주한 일들 때문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든 것을 사도들이 여러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이 여러분 막 몰려오고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교회가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구제하며 교회가 막 부흥성장에 갈 때에 거기에 등달아서 저들에게 뭐도 찾아왔다? 시험도 여러분 찾아왔다는 거예요. 시험도. 사단은 우리 파라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지기를 이렇게 박수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시험을 주고 아픔을 주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보니까 거의 오늘 꽉 찼네요. 요 몇 자리 빼놓고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 세워지는 것만 바라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또 그 이면에 사단의 시험도 끊임없이 여러분 다가온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자, 오늘 성경에 예루살렘 교회에 시험이 찾아올 때에 사도들이 정직하게 회개하고 자신들의 자리를 여러분 찾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을 보면은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뭐 하겠다고 하죠? 전무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도들이 맡고 있던 사역들을 자 7 집사를 뽑아서
구제하는 일을 맡깁니다. 아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려면은요, 목사 할 일 목사가 하고 교인이 할 일은 교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부흥하지 않는 교회 보면은 목사 할 일, 그러니까 교인들이 해버리고, 또 이 목사가 할 일을, 그러니까 교인들이 할 일을 목사가 하는 거예요. 이게 어긋나면은, 일이 어긋나면은 부흥할 수 없어요. 자, 초대교회에 시험이 들었을 때에, 아픔이 있을 때에, 자, 사도들이 일을 나누어서 7집사 뽑아서 그들에게 일을 맡겼을 때에 놀라운 일이 여러분 벌어집니다. 7절을 볼까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의 수가 아멘. 자, 맡기기 전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하는 일 때문에 뭐가 일어났죠? 분쟁이 끊임없이 여러분 일어났는데 맡기니까 교회가 여러분 부흥하더라는 이야기라. 교회가.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 분쟁 가운데, 자, 하나님은 헬라파 유대인이 옳다, 히브리파 유대인이 옳다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가부들을 구제하는 문제로, 자, 이토록 시끄러운데 저들이라고 왜 교회 내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여러분 없었겠습니까? 교회 내에 없어서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저들의 교회 내에 옳고 그름의 여러분 이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문제 삼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 바라보기에는 옳고 그름의 여러분 그 문제보다도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없어서 여러분 문제가 없어서 문제 삼은 것이 아니, 문제 안 삼은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은, 자, 보세요. 중요합니다. 세상은 옳고 그름으로 여러분 판단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논하여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 사도들이 이것을 깨닫고 교회 내 일꾼을 세울 때에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5절을 보면은, 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집사 이름이 나오는데 모두가 다 헬라식의 이름이에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불평하는 무리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헬라파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주도권은 히브리파 사람들이 쥐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사도들이 7집사를 뽑아서, 자, 식량을 나눠주는 일을 누구에게 여러분 맡기느냐? 헬라파 사람들에게 여러분 다 맡기버립니다.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여러분 일어난 거예요.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여러분 쓸 때 어떻게 합니까? 지형과 학연에 따라서 줄 세우게 하고 서로에게 조금도 양보가 여러분 없습니다. 마치 서로 원수같이 상대방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죠. 이처럼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성경 본문 7절을 보면은, 자, 사도들이 서로 일을 나누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니까 몇 가지? 세 가지. 요 손가락 3개 딱 펴놨잖아요. 예, 3가지. 예, 여러분 우리가 눈치가 없으면 눈이라도 밝아야 돼요. 3가지. 놀라운 결과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날로 뭐해졌다? 왕성하여 충만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제자의 수가 더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세 번째, 율법적인 제사장들도 이 도회에 뭐했다? 복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을 여러분 봤는데 초대교회는 시험이 있어도 이처럼 뭐 했다? 부흥했어요. 부흥. 예. 성령의 역사라는 여러분 관점에서는 교회가 뜨겁게 부흥했지만은 마귀의 시험이라는 여러분 그 관점에서는 계속되는 뭐가 있었다? 시험이 있었다는 이야기라. 시험이. 왜냐? 교회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마귀들도 벌떼같이 여러분 공격해 옵니다. 교회가 있잖아요. 절간같이 조용히 해보세요. 절대 마귀가 안 건드립니다. 예, 절대 안 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히 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발부둥 치면은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요. 우리 여러분 항존직 선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항존직 선거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열심히 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여러분 항존직 선거하는 것이고 일꾼 뽑는 거잖아요.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예. 누구를 건드리더라도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설교가 여러분 이제 끝이 나면은 이제 우리 교회도 일꾼 세웁니다. 일꾼 세울 것인데 후보자들의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여러분 이 저와 장로님들이 충분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후보자들을 선정했기 때문에 당회를 여러분들이 존중해 주시고 세상에 여러분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허물이 많습니다. 허물이 많지만은 교회의 여러분 장래의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일꾼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당회를 여러분들이 존중해 주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일꾼을 여러분 세워주시면은 우리 파로 교회 가운데도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6장 7절의 여러분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며 예루살렘 안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날 우리 파로 교회 가운데도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불일듯하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도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능력 가운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